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십니다. 여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에 관련된 말씀 중에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오늘은 선정을 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인데요.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론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12지파에서 지팡이들을 다 가져다가 지휘관들의 이름을 다 써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 잠재운 사건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 고대 주석가들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의 싹이 움튼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거죠. 막대기는 죽은 생명입니다. 이 뿌리에서 잘려나간 그러한 가지들 아니면은 막대기 이 몸통들을 다 잘라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죽은 나무인데, 이 막대기들을 이 지팡이는 그야말로 막대기거든요. 그런 막대기들을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다가 하루 동안 놔두고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지켜보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론의 막대기에 역사하니까 그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이 돼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서만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 죽은 나무에 꽃이 피게 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이러한 그 사건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열매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어떤 그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포도 열매처럼 그렇게 맺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주님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신데,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이 썩을 이 몸에 신령한 그러한 그 몸으로의 변화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항상 그 생각하는 그 비유 중에 그런 그 씨의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의 씨를 땅에 묻고 수박의 씨를 땅에 묻어도 사실 이 씨가 그런 수박이라고 하는 형체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변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씨가 수박 될 것인가 사과 될 것인가를 모르면은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 씨가 결국 그 속에서 엄청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도 우리의 이 몸이 땅 속에 묻힐 때에 그 씨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은 그 어떤 인간의 기술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는 인간의 기술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변화들, 부활의 어떤 그 영광의 변화처럼 그 생명 자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간의 힘, 어떤 인간의 능력에서는 열의 어떤 그 일들이에요.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뿌리가 잘린 이 나무, 과연 이 노구의 몸을 지탱시켜주는 이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라고 그 누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너가 미쳤다고 아그리빠 왕, 그죠? 또 베스도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증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미쳤다라고. 바로 이 부활의 역사들을 우리가 주장을 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미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어떤 그 생기로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셔야 되는데 단순히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 사람이 사람 됐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흙으로 빚어진 그 몸에 생기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죽은 몸도 주님의 그 호흡으로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고목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 이제는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고개를 젓는 인생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죽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생명이 그들에게 부어지면 그 나무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나무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죽은 나무였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살아있는 나무로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어려울까? 아니면은 지팡이에 꽃이 피는 게 어려울까? 어디가 어렵죠? 어디가 어려워요? 순수하게 생각하세요. 순수하게. 지팡이에 꽃이 피는 게 어렵지. 그잖아요. 그 어려운 지팡이에 꽃이 피게 하셨다면,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그 어떤 모진 인생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겁니다. 아멘? 그 증거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다 죽은 나무들이고, 다 고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생명을. 그걸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분이 있어도요. 지팡이에 꽃도 폈는데 그 믿음으로 저 인생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그 인생이 꼬꾸라집니다. 흔히들 말하는 꼬꾸라져요. 꼬꾸라진다고.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골고루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다 뒤집어져야 돼,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져서 지팡이가 생명나무 되고, 그죠? 죽어가는 죄인들이 새로운 생명들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지금 아론의 죽은 이 나무 막대기 우미 돋고 싹이 나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란다. 그 이사야 11장의 말씀은요, 그 이새의 줄기라는 그 줄기는 구루토기 같은 뜻이에요. 잘려나간 나무 있죠? 그 구루토기 같은 거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두 말씀이 아론의 지팡이와 이새의 줄기에 대한 이 말씀의 이 모티브가 비슷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한 번 더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나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죽음의 나무고, 그죠? 죽어 있는 나무고, 저주받은 나무입니다. 그죠? 거의 생명이 없는 나무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곳에는 살았던 사람도 죽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죽은 나무. 근데 거기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죽은 이 지팡이나 이새의 줄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다 같이 죽은 나무예요. 이렇게 시대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정말 산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셔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지시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주었겠지만,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먼저는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죽은 나무에 생명을 피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어요.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도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변화되지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들, 그것을 여러분들 수많은 사건에서 보여주시잖아요.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인생들마다 주님이 가셔서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너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사건들이 주는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죽은 나무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약간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죽은 나무이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를 죽은 나무라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죽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면 죽은 나무는 없어요. 이제 그 나무에서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은 모습으로 계시면 안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듯이, 아론의 지팡이에 꽃과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꽃을 피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부활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이 어떤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던 나무들마다 다 죽은 나무들이에요. 다 죽은 나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의 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부활은 확실한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확실하게 죽어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야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셔요.
근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죽은 나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꽃을 피울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면 완전히 죽입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요. 내 힘과 내 지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역사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왜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없느냐? 싱싱해서 그래요. 예? 싱싱해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싱싱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뛰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의 걸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 능력을 이제는 접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당연히 믿으면.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직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기도로서 표현됩니다. 기도로 표현되고 예배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 부활의 생명, 문제라고 여겨지는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죽지 않아서다.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부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연 무슨 나무일까? 본문에 보면은 이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살구 열매, 근데 이 번역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NIV 그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아몬드로 나와요. 이게 아몬드. 이 아몬드 같은 게 편도나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고요. 또 뭐 감복숭아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도 맞고요. 근데 이 사실 살구는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이번에 98년도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살구라고 집어넣었어요. 살구 열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바뀌질 않고 이번에도 또 이 살구로다가 번역을 했느냐면 이게 개역 개정 번역팀이 16개 교단이 같이 연합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 전수결 결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16개 교단이 합의를 해야 이 번역을 바꿔요. 그걸 처음에 원칙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이제 했는데 한 교단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번역 자체를 교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후반부에 16명 중에 3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하면 이제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작업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뭐 이런 그 식물 쪽 이런 그 분류에 있어서 아직 정확하지 않다. 연구가 아직도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 번역을 그냥 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살구보다는요,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집에 많이 드시는 아몬드. 그 아몬드 열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이면 그 우리에게 봄이 오면 이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려주죠? 예? 로이킴의 봄봄봄 그리고 장범준의 벚꽃 엔딩 이 노래가 나와야 봄이 왔구나. 근데 뭐 꽃 피는 봄이 오면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고 벌써 봄 노래가 벌써 시대마다 달라요. 근데 지금 아마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근데 뭐 매화라든지 또 뭐 진달래, 개나리 이런 꽃들이 오면 피면 우리가 이제 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봄이 왔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뭐냐면은 이 아몬드입니다. 이 아몬드가 겨울 내내 숲속에 다 죽어 있었던 나무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꽃을 피고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몬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케드라고 그래요. 샤케드. 근데 이게 흔들어 깨운다는 뜻이 있어요. 마치 깊은 겨울잠을 자는 그런 모든 어떤 이 나무들, 그 숲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이 바로 이 아몬드예요. 아몬드.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몬드라고 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아론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 자체가 흔들어 깨우는 어떤 부활과 소망의 어떤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 자체가, 아몬드 나무가. 그런 점에서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가 단순히 아론의 권위만 높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흔들어 깨우시는,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결국 싹이 나는 것 자체가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 자체가 열매를 맺을 정도로 확실하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열매들이 맺어진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변화된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성경 공부 수료증 많이 갖고 오셔도 안 돼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아닙니다. 아는 것하고 사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예. 안다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셔야 돼.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룰을 정해놓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하고 딱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의롭게 주의 길을 걸어가요. 그 삶의 길을 바르게 걸어간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온갖 법과 룰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지키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그 룰 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지금 뭔가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것이 쉬운 분이 있고 어려운 분이 있어요. 눈치 봐가면서 지키는 분이 있고 마음에서 감동이 돼서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 법은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1시간을 걸어가라고 하면은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1시간 못 걸어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 생명 부어지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소매치기가 너무 성행을 해가지고 그 소매치기 범인을 광장에서 공개 체벌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바로 이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그날 소매치기 범죄가 극성을 부렸답니다. 샘플로 본보기로 한 사람을 체벌하는 그 자리에서도 소매치기들은 또 의기양양하게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어떤 형벌이나 어떤 공포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언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예수 생명이 부어진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 생명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많이 있으면 교회는 그냥 모래에 들어간 톱니바퀴처럼 뻑뻑하게 돌아갈 거예요. 예수 생명 없이 억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억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정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죽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또 우리가 경외하며 아버지 이 땅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죽은 나무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